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융성과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말이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보다 밝고 행복한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결말이 어둡거나 비극적인 이야기 우리 마음을 심란해 가는 경향이 있다. 열왕기 상하는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난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하의 배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이 약속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담긴 신명기를 주셨다. 신명기에서 열왕기가 끝머리까지 내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신명기 조항에 순종할 것인가이다. 해석하지만 대답은 아니오다. 열왕기 상하는 창세기 10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결론이다. 열왕기상은 사무엘하 마지막을 곧바로 받아 이야기를 이어간다. 따라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 열왕기상의 연대기는 이 시대의 고대 세계사 기록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책에 나타난 사건의 대부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위에 올라 BC 930년까지 통치한다. 솔로몬 6자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양분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사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 상하의 핵심 열왕기 상하의 원 독자는 아마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자 이들은 틀림없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뭔가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와는 신실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참으로 바벨로니아 신들보다 약하신가? 열왕기 상하의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모세의 언약에 확고하게 불순종한 결과였다. 이야기의 큰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열왕기 상하는 전체에 걸쳐 중요한 하위 주제가 여러 나타난다. 하나는 솔로몬이 세운 눈부신 제국과 성전의 폐기에 대한 묘사다. 열왕기상 천벌의 장들은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에 많은 귀중한 물건을 갖다 놓는가를 기술하였다. 또한 뒤에 많은 장들은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여러 이방 왕에게 빼앗겼는가를 기술한다. 열왕기상의 또 다른 주제는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의 역전을 추적한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함락한 일을 상기해보자. 하지만 열왕기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에서 일 안일하게도 마지막 왕 가로 열고 시드기야 가로 닫고 여리고 밖에 있던 바벨론이가 포로됨으로써 이스라엘 시대는 시작한 바로 그곳에서 막을 내린다. 또 다른 하위 주제는 남은 자에 대한 것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 나타난다. 이스라엘 배교가 빠져 민족적인 심판을 향해 하고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하나님 믿는 개인에게 소망과 구원의 있음을 예증한다. 남은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열왕기 상하 이야기의 개론 다음과 같다. 솔로몬의 명함, 가나안 정복 역전 및 왕국의 분기, 하나님이 타락한 왕조와 맞서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다. 이스라엘의 말기, 유다 말기, 아살에서 구원받다 가장 왕 악한 왕 므낫세, 유다를 기억하는 왕 요시아의 무익한 시도,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추방. 열왕기 상하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솔로몬의 눈부신 건축 업적이 솔로몬의 변명할 수 없는 배기와 대조된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에서 수백의 거짓 선지자와 맞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모세의 구약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을 예측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 솔로몬의 명함, 의역과 배경.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다윗 통치 말년에 밧세바 가늠하여 넘어졌음에도 다윗 아들 솔로몬은 상당히 강력한 왕국을 물려받는다. 솔로몬은 이 왕국을 눈부신 제국으로 발전시켜 참으로 다른 통치자가 와서 보기만 해도 놀랄만한 구경거리가 된다. 열왕기상 1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신속하게 권력을 강화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서 자기 위치를 확립한가 기술한다. 그 다음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은 왕정 체계를 등유로 확대하는데 이는 솔로몬의 지혜와 뛰어난 조직력을 예증한다. 솔로몬 이야기해 주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과 여러 중요한 건축물을 세우는 이야기이다.
성전은 대단히 아름답고 어렵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엄청난 부를 하나님을 위해 눈부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다. 또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가 극적인 망소로 성전을 가득 채운다. 마침내 솔로몬 긴 봉헌 기도와 두 번의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림으로 성전을 봉헌한다. 하나님 명령은 훨씬 짧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 신상을 상기시킨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0장 29절은 솔로몬 왕국의 다른 눈부신 축물을 기술한다. 실제로 10장에서 또 다른 왕국의 시바이 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왕국의 장관에 또 압도진다.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은 솔로몬이 부와 함께 크고 강력한 군대를 강조한다. 보면은 열왕기상 1장 10장 솔로몬을 찬양하고 칭송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 있게 읽어보면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문을 파고 들어가 신명기 문맥에 놓고 살펴면 여러 가지 저촉되는 점을 발견한다. 참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면 이야기는 솔로몬을 칭송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듯하다. 열왕기상 저자는 분명히 익살스럽고 비꼬는 식으로 표면상으로만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다. 솔로몬에 대한 저자의 진정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왕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음을 기억하라. 이 본문은 병만을 많이 두지 말되 특히 이집트에서 사르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세 가지를 금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열왕기상 10장절은 솔로몬 왕기에 대해 자랑하면서 신명기 10장에서 금지한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즉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금을 소유했으며 얼마나 많은 병마와를 갖고 있는지 강조한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은 솔로몬에게 700명의 후궁 300명이 첩이 있다고 말한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둠으로 그 한계를 뚫신 초월했다. 신명기의 사물 생활을 가지고 열왕기 1장 10장을 다시 살펴보면 열왕기상 저자는 내내 솔로몬의 왕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암시를 미묘하지만 포착하기 너무 어렵지 않게 흘리고 있다. 심지어 맨 처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승계하는 때에도 여호와가 솔로몬의 선택권을 보여준 아무런 말씀이나 행동이 없다. 누가 다음 왕이 되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 사무엘상하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에게 취하신 행동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솔로몬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한 미심쩍은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런 바세바의 아들이 다음 왕이 있다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이 밖에도 열왕기상 1장 10장의 눈살을 찌푸리는 언급이 많이 있다. 3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하며 이 바로의 딸은 솔로몬 이야기에 여러 차례 언급된다. 이집트는 출애굽기 초기 압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 전반에 걸쳐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가? 게다가 3장에서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지적한다.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서 저자는 솔로몬이 심지어 많은 이방인 아내를 위해 산당을 지었으며 그모스와 몰록 어린아이를 제물로 요구하는 알려진 신들의 산당까지도 지었다. 아이랑에도 3장 9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과의 응답을 받는 다음에 솔로몬이 해주신 인사는 11장에서 솔로몬을 고발하는 것이 된다. 솔로몬의 배교의 근본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4장의 본문은 솔로몬이 시행한 인상적인 행정제도를 칭송하는 점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무엘상 5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경고했던 일, 세금, 강제, 노역, 징병했던 일을 기억하자. 열왕기상 4장 6절은 아도니람이 노동 감독관이었다고 불쑥 언급한다. 강제 노역 문제도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내전에 빠지는 인화점이 된다. 성전 건축 기사는 이런 미묘한 아이러니를 계속 보여준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성막 건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장인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 능력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설계와 건축에 깊이 관여하셨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에서 8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솔로몬이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한다. 더욱이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린 반면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여호와의 집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솔로몬은 또한 바울의 딸을 위해 근사집을 짓는데 바울의 딸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늘 나타난다. 하나님 솔로몬의 근사한 성전에 아주 감동하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실질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다. 하나님은 건축 재료의 호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전을 특별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다.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경고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열왕기에서 닥친 안에 매우 불길한 예고다. 마침내 열왕기상 11장에서 저자는 미미한 말하기를 일제에 중도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이 자기를 대대적인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도록 허용한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몹시 노하시는데 이는 특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친히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떼내지 않으시는 유일한 일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근사한 성전을 짓고서도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다시는 신학적인 발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모두 쫓아내인커녕 솔로몬은 많은 우상 숭배자를 포용하며 통혼한다. 솔로몬은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 외 신전과 예배 조서를 지어주기도 한다. 이처럼 건축상의 온갖 훌륭한 의험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 솔로몬은 결국 파멸과 약속의 땅 상실에 이른다.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것이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솔로몬의 주요 정적 셋을 거론함으로 평안한 솔로몬 왕국의 신속한 종보를 얘기한다. 이 세 정적 가운데 하나가 여로보암이다. 한 선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머지않아 솔로몬의 집에서 10지파를 떼내어 여로보암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할 경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가나안 정복의 역전 및 왕국의 붕괴. 솔로몬이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 솔로몬이 통치 기간 내내 대규모 건축사를 벌였으며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점이 기억하라.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새 왕이 강제 노역의 짐을 좀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새 왕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아버지 때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제껏 왕의 건설 사업과 강제 노역에 시달린 만큼 시달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에 분노한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한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왕국은 내전으로 빠져든다. 반란을 일으킨 이 지파들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으며 만약 여로보암이 신명기를 신실하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여호와 율법을 거부한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싫어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단과 배달 두 가운데 새로운 예배 장소를 세운다. 어이없게도 여로보암은 이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우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들하고 불경건한 선언을 한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3장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숭배는 대반역을 뒷풀이할 뿐 아니라 경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에 좋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과 여로보암을 인정하시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새로 세워진 우상 숭배 장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한 참선자 한 사람을 보내신다. 그런데 이상에도 베델에 늙은 거짓 선자는 이 새로운 참선자의 하나님의 특정한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걸 뜻하게 들려도 거짓 선자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앞서 11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끌어들인 쪽을 택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신다. 선하고 악한 전형적인 왕들 솔로몬 제국은 분리된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아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 르호보암 왕 역시 유다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증스러운 가나안 풍수에 빠지게 한다. 이 단락의 남은 부분은 대체로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의한 부정적인 통치를 열거한다. 이는 아사리아와 바빌로니아가 마침내 두 왕국을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패턴이다. 대부분의 왕은 여호와 아버지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었다. 아하사와 같은 소수의 남쪽 왕만이 추세를 되돌려 유다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한다. 열왕기상의 남은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솔로몬 제국의 부와 영광이 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14장, 15장은 솔로몬이 성전에 모았던 은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빼앗기는 사건을 기술한다. 이 단락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데 절정을 이룬다. 아합은 악한 왕의 원형이다. 본문은 아합이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아버지의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말한다. 아합은 단지 여호와 숭배를 이교 신앙의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혼합지, 예를 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여전히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일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아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숭배를 가나안 신 바알에 대한 전적인 숭배로 바꾸어 놓는다. 또한 시돈 출신 악한 가나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근절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찬 선자를 손에 닿는 대로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스라엘 왕조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완전히 순응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공경히 대적하고 있다. 아멘.